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모세의 슬픔과 영광. 모세의 슬픔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슬픔과 영광.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대서사 영웅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로 거듭난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 남은 여색을 다 거기다가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이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는 단순한 한 민족 영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달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수운을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모세의 애환이요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혈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딱 한 번 혈기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할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며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든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즉 반석의 말로 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딱 여기서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의롭게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 모세는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 모세는 한때는 민수기 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2절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며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모세가 고작 한 번 혈기를 냈다고 하여 그리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에 대해 무슨 뜻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께 의문을 제기하고 말씀을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7장 19절. 신약에서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율법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모세는 율법에 저축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케이스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반의 정탐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유일한 2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데스바네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율법의 저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또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율법의 저축을 받는 마지막 주자로 지목하시고 율법의 시대를 끈
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연 사람이요 율법을 닫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연 사람이요 모세는 율법을 닫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율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전부 다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불합격이지만 믿음은 한 가지를 순종함으로 다른 불순종을 다 불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과거의 모든 불순종과 죄는 불식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던 그러한 행운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에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6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건을 가지고 이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문제로 하나님에게 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리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모세의 애환과 슬픔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강팍하고 버릇없고 모질고 야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것도 다 가나안 땅 입성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광야의 삶을 끝내기 전에 길과 땅같이 잘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적과 꿀이 흐르는 꿈의 대지를 한없이 바라보며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모세의 간절한 애환이 실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모압 땅에 주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바로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만일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을 계속 찾아다니며 숭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 모세는
인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어 출애굽기 19장 20절,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25절에 각각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하고 대면하여 대화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꿈과 한석을 타가여 계시하였지만 인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친구와 대화됐기 말씀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선지자는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한 인간은 모세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대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은 인간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데 비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과 같은 손발이나 얼굴 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뜻입니다. 실로 인간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누리지 못할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누린 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외의 선지자들은, 그 외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고하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속썩이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후대에 율법의 선두주자로 율법의 비효율성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그의 사명을 다한 위대한 영적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인간 모세는 대선지자, 대영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엘리야에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영광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17장 3절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